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동안, 그다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늦가을이 되면은 새벽에 안개가 끼게 되죠. 그래서 안개가 낀 그 거리를 차를 몰고 가게 되어지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1m, 2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새벽의 안개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해가 내리쬐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있었는지 모르게 그 안개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대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그 금융회사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구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영원한 것 같이 같았던 그 중세시대 때의 많은 최대 강국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불안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서 2장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불안에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당대의 최대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에 대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은 한 장의 역사 예고편과 같은 꿈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의 박수, 그 다음에 점을 치는 술객,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해석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꾼 꿈을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맞춰봐라. 못 맞추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다니엘은 항상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다. 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게끔 만들어 주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다니엘서 11장에는 연관이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 연관이 있어 11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 11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당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마치 지나간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 그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바사 왕 고레스 3년 때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두 나라가 그 신하가 네 나라를 갖다가 이제 분열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애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셀류코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부하가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두 나라가 150년간 전쟁하게 되어질 것이다. 보통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4년째 해도 긴데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한 3년 정도가 긴데 이 두 나라 애국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150년간 앞으로 전쟁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말씀이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다니엘에게 바사의 남은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의 왕국을 칠 것이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헬라의 나라를 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 많이 들어봤죠?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자,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바사의 이 왕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으면은 이제 그 그리스 나라를 갖다가 침략을 하기 전에 그 병사들과 함께 며칠을 잔치를 베풀었냐면은 180일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부유하면은 180일 동안, 180일이면은 몇 달이에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를 침략해 원정을 가는 거예요. 원정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해전에서 그 그리스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져버렸다.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그 아하수에르 왕이 멸망하게 됐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신상의 비밀과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1절과 35절 2장 31절과 35절에 보니까 이 신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신상에 대한 비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깨와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배는 동으로 만들어졌고 무릎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는 이제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은 로마의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은 기초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 내용이 없다. 세상적인 성공하면 뭐하냐? 영생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순궁 같을지라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이제 한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상 무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약하다, 안 좋다, 겉으로만 껍데기만 번지르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뜨인 돌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2장 34절과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물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수더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노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거대하고 찬란한 그 신상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인간의 손을 대지 않는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거대한 신상은 흔적조차도 없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의 힘과 기획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뜨인 돌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영웅들이 세계에 세운 제국들은 영원할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죠.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었죠. 역시 헬라, 그리스의 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로마가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도 대영 제국도 엄청난 세력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자,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심판의 돌이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우상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 뜨인 돌이 임할 때에 세상의 우상은 뭡니까? 물질이 지금 세상의 우상이에요. 명예가 세상의 우상입니다. 쾌락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저를 보세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시 다니엘서 11장으로 돌아가가지고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렉산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절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장차 한 한 능력 능력 있는 있는 왕이 왕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큰 큰 권세로 권세로 다스리며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공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꺾여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단시간 동안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었어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점령한 왕이었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33살에 죽게 되죠.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은 독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병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을 타서 마셨기 때문에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 또 33살에 죽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부하 4사람에 의해 가지고 분할 통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4나라 중에서 2나라가 강대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톨레미라고 하는 왕국과 수리아의 북쪽의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2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더라. 그 다음에 11장에 나머지 부분에 남방 애굽의 톨레미 왕국, 북방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국과 왕조 사이에 150년간의 전쟁이 예언되고 있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강대국 가운데에 누가 끼어 있었느냐? 북쪽과 남쪽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다. 중간에 있으니까 항상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무 연관도 없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의 세계의 두 강대국은 남방의 애국과 북방의 수리아는 처음에 화친을 맺었어요. 남방의 애국의 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을 그 수리아 왕에게 동맹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데 남방 애국의 톨레미 2세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남편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온 공주를 죽이고 공주가 낳은 그 아들도 죽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웠더라. 그래가지고 이 화친이 깨져가지고 150년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44절에서 45절이고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자, 우상을 깨뜨린 뜨인 돌, 계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뜨인 돌은 누구예요? 뜨인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다 아는데 대답하기가 싫으시죠, 그죠? 아니면은 자, 이 세상의 나라는 권력이 이동하고 제국이 바뀔 때마다 피를 흘리고 전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세상의 전쟁과 포화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역사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흘러나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도 아니고 오늘의 세상 통치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세상의 우상, 돈과 명예와 성공의 이제 이 거대한 신상의 화려함만 보고 결국은 부서질 이제 철과 흙이 진흙이 함께 섞이지 않는 모습의 신상과 같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의인 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기초의 삶을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이제 풀무불 속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